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지금 서울역 부근에 있는 중앙 루터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루터파 목사, 루터교회 목사 그러면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의 교회가 한 50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목사 전체에도 은퇴하신 분까지 한 6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천연 기념물보다도 더 적은 멸종위기종이 이 앞에 있으니까 잘 좀 경청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뿐만 아니고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쯤에서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일꾼 또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일꾼, 종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원어를 찾아서 쭉 펼쳐나 보면 한 7가지 정도의 그 원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빼고 몇 가지 불필요한 단어들을 빼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릴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디아코노스, 둘로스, 회페르테스 이렇게 3가지인데요. 모두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땐 종 또는 일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셋은 모두 다 같은 종, 같은 일꾼이지만 이 종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에 따라서 그 차등을 두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1세기 그리스 로마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우리가 좀 추정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 상선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상선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맨 위에 조타실 그리고 갑판 그리고 밑에 있는 배 바닥, 배 바닥에서는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조타수 그러니까 갑판 위에 일꾼도 사실은 배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죠. 그런데 이 조타수는 위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일꾼입니다. 이 조타수에게는 충분한 자유가 주어져 있고요. 또 이 자유의 힘으로 해류를 판단하면서 그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갑판 위의 일꾼도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죠. 이 사람들은 조타수가 움직이는 배 위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배에서 어느 정도 시간과 자유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내리거나 또 물건을 올릴 적에 또는 갑판 위에 파도물이 넘칠 적에는 곧바로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배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갑판 위의 일꾼입니다. 맨 마지막에 갑판 밑에 노젓는 노예는 어떤가요? 이들에게는 사실 어떤 자유도 어떤 권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일, 그러니까는 배 바닥에서 노 젓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배 밖에 펼쳐지는 파도라든지 바다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대로 구경할 수 없는 게 바로 배 바닥에 있는 노예, 종의 모습이지요. 제가 방금 조타수 그리고 갑판 위의 일꾼 그리고 노 젓는 노예 이렇게 셋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서대로 하면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노스, 둘로스, 회페르테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같은 종이지만 자유의 권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할 적에 거기에 일꾼은 휘페르테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각자 삶의 자리에 파송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마치 배 바닥에서 노만 저어야 되는 그런 불쌍한 그런 노예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운명도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은 자유가 하나도 허락되지 않은 노예라고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단 한치도 물러섬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파송받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의 구경꾼이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듣지만 비유나 이런 식으로 듣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1세기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그 로마 시대 안에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소스라치듯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였고 또 다른 하나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개선문을 향해서 행진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것을 큰 구경거리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는 일반인들은 거기서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오직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로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승전보를 들고 오는 개선문의 황제의 그 행진은 모든 사람들, 로마에 돈이 있건 없건 지혜가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로마 사람들이 이 개선문 앞에서 그 구경거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로마 황제가 개선문을 통과할 때 행렬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맨 앞에는 나팔수와 악대가 그 앞에 서고 그러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 뒤에 황제가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죠. 그 뒤에는 장군과 병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대의 수레가 따르는데 그 안에는 여러 보석 그리고 장신구 등등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개선문 양쪽에 도열한 로마 시민들이 환호를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키리에 엘레이송, 키리에 엘레이송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 뜻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종종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전 음악에서 키리의 송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교회 음악에서는 이 키리를 부를 적에 굉장히 우울하거나 좀 슬픈 가락으로 그렇게 부르지만 그 가사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가사 탓에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 키리에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중들이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던 환호송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우리가 키리에를 너무 슬프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키리의 외침, 그것은 황제가 전쟁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 기쁨을, 전쟁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요청이고 기쁨의 환호입니다. 이 함성을 지를 때 수레 옆에 로마 군사들이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데요. 그 군사들이 수레에서 전리품을 집어서 막 환호 지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 축제의 분위기는 고조가 됩니다. 그 뒤가 문제예요. 그 수레 다음에 분위기가 전혀 다른 긴 행렬이 뒤를 따릅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전쟁 포로들이 줄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국의 왕, 왕비, 귀족들, 군인, 여인, 아이들 할 것 없이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은 모두 다 노예로 팔릴 운명이지요.
그래서 나팔수에서부터 포로에 이르기까지 이 긴 행렬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구경거리가 되는데요. 이 행렬이 로마 시내를 한 바퀴를 돌면서 행진하며 전쟁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렇게 로마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는데, 그 순서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카피톨리노 언덕 위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이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 마지막 순서는 끌려온 포로 가운데 한두 명이 신전 제단 앞에서 처참하게 처형되면서 이 모든 행사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살해되는 한두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이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세워진 그 한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의 긴 행렬 뒤에 이 맨 뒷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시내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그렇게 그 행렬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왕족 아니면 로마군에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인물이라서 로마 제국이 제거해야 될 제1순위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맨 행렬의 끄트머리에 세워지죠. 개선 행렬의 끄트머리에 세워진 사람, 그가 바로 이 장대한 행진 맨 마지막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구경거리 중에 하나는 끄트머리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 곧 처형될 저 사람은 지금 걸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눈빛인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일거수일투족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죽음을 앞둔 저 사람의 어깨는 지금 굽혀 있는지, 다리는 두려움에 비틀거리는지, 눈은 풀려 있는지, 얼굴은 겁에 질려 있는지 등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 관심거리가 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두 다 바로 이런 운명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사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끄트머리에 세워져서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의 구경거리가 되고 마침내 죽게 될 운명, 비참하고 허망한 운명이죠. 2024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렇게 우리는 끄트머리에 세워져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시련이 오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겁을 먹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힘들면 얼마나 빨리 포기하는지 등등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끄트머리에 선 사람은 기회가 되는 대로 그 행렬에서 탈출하고 도망가는 게 약삭빠르고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끄트머리에 세워진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모욕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운명이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일꾼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 운명이 있다고 힘주어 선언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브란스에 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좀 곰곰이 돌아보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전히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업무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피로도는 점점 높아간다고 하는 소리를 저도 연세대 출신 우리 교인들이, 이 의대 출신 교인들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조건과 업무 강도 때문에 직업 만족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요, 현장에서 소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속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을 해서 더 힘이 든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 의료 현장의 이 괴리가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을 배 바닥과 행진의 끄트머리에 자꾸만 세워놓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브란스로 부름받은 교직원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귀한 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 고귀한 일이 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고 세우신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희망 없어 보이는 시련의 자리라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끄트머리에 선 운명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십자가 신앙이죠. 끝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같이 살다가 사람들을 땅으로 보냈대요. 이제 사다리를 내려서 땅으로 다 보냈더니 각자 맡은 소명대로 여기저기서 땅이 흩어져서 그 소명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진 사다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올라와라. 하나님의 목소리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다리가 없어졌네,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땅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전혀 잊고 땅에서 사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사다리가 없어졌네, 내 힘으로 하늘을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통통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생겼는데요, 그 부류는 사다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 다시 올라오라 하고 하는 그 음성이 있었으니 어딘가 올라갈 자리가 있을 거야, 올라갈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묵묵히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례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그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현실에서 보이는 것은 사다리가 없어졌지만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소명들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하다, 웃기다, 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 모두가 다 구경거리로 우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선 구경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더라도 소망 중에 소명을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소명과 이 희망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세브란스의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명과 능력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뒤를 돌아보고 낭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불안한 세계 가운데서도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용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끄트머리에 세워졌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선한 소망으로 두려움과 불안 대신 모험과 용기로 이 복된 자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상이 진동하여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경청하는 경건한 마음을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며 위로입니다. 이곳 세브란스에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새기며 돌아가는 감격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